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올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제천에서는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또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들이 4명씩이나 한꺼번에 죽었다고 그러고, 청년 실업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정 상황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각 정당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참 정치 선진화가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강추위로 말미암아 의지할 데 없는 서민들의 마음은 울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당시 사람들의 형편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지독한 폭정에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었지만은 그 상황은 절대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2000년 동안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데 그치는 성탄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변화를 주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3가지 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압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압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 제목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2절 33절에 2번씩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32절 그리고 35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비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신비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신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비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장차 태어날 메시아는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이신 이 신성을 믿게 되면 성경의 다른 모든 이 비밀들이 다 한꺼번에 풀립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그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열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그저 성실하게 살다가 죽은 오류투성이의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신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신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누가 나셨다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강단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왕이 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종교가 교주의 탄생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신격화시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화적인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왕으로 격상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짓과 또 이런 사욕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소위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 또 페이스북에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들이 많죠. 미국 대선에도 FBI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사건으로 곧 구속될 거다, 이런 기사를 이제 대선 직전에 내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선 경쟁이 치열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뉴스가 삽시간에 수십만 건의 댓글과 공유를 기록하면서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하기를, 정치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그 뉴스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뉴스는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위증한 결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기사를 쓴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그 기사를 썼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기사를 올린 청년은 기사가 조회될 때마다 돈이 쌓이고 있었어요.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배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SNS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 뉴스들을 우리가 다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회수를 많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쌓인다고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젊은이들, 심지어 10대 젊은이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뭐 비트코인 것만 보더라도 지금 세상이 요지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상천외한 동정녀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무사히 전해지게 된 것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가 이익을 챙겼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익을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은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당시 철저한 유일신 종교, 유대교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누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당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빌미 삼아가지고 아무나 나는 이만 아무개 하나님이다, 나는 안상 아무개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논쟁을 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시면 연설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친 겁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다가 그 순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귀를 막고 신성모독에 분개하면서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죄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혹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적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죄목 때문에 반란죄가 가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결코 날조될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로마 법정에서 그것을 진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이 있죠. 첫 번째로 성경의 증언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명백한 삼중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신앙을 견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까? 이런 비현실적이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저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순간 이것이 진리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통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의 내면에 깔려있던 저 답답한 안개가 스르르 거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예수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뭘 받아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저 우주 저 밖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자로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도 나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온통 지도자 문제로 시끄럽죠. 어느 나라건 최고 권력자를 세우고 그 세운 권력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70몇 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다가 또 40살 차이 나는 부인한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망신 다 떨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녀의 그 고통, 그녀의 그 수많은 옥고 생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그 열정, 그래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금 로힝야 족속을 종족 살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은 죽여도 좋다 현상금을 내걸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3,600명의 마약 사범 의심자들이 다 사살을 되면서 인권 유린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나도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철권 통치로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권력에 과도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지도자이건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런 죄성과 부패와 부정에 세워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타락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 도미노처럼 전 세계가 출렁거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를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FTA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FTA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외쳤던 외무장관이 지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TA를 하려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상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 중동 건설업자들은 다 철수해야 됩니다. 이게 국익이냐, 이거 국익을 위해서 FTA를 추진했던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사건 하나가 지금 중동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지금 동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폭탄 실험을 하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세계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향을 제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탈진실의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탈진실이 뭐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탈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공감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감하면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능력 있는 지도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건 혹시나 하지만은 임기 말에는 역시나 하면서 개면적인 얼굴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기대와 평가를 보면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전부 다 지지율이 높아요. 70%, 80%의 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 말의 평가를 보면은 참 저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로 임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로 임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김영삼 전 대통령은 6%. 야, 6%였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대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통령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한 나라를 온전히 이끌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인간은, 그런 대단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단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너무 대단하게 보이지 마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지 대단하게 보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꾸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기대를 걸지 마세요. 실망하거든요. 대단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인간 위에 왕이 되려고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냥 동등하게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통치자는 사실 역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 역사 속에 왕정 시대가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왕은 그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3대를 멸문지화를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토의 땅을 다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봉신들에게 너에게 가평 땅을 하사하노라 그러면 그 가평 땅이 그 봉신 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그렇게 왕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능을 쓰면은요, 사방 10리 안에는 다른 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쓰고 있는 그 무덤들은 전부 다 이장을 하거나 그냥 평토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영월에 가면은 장릉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장릉이라고 있는데 바로 비운의 왕 단종의 무덤이 바로 장릉이죠. 근데 세종이 그토록 예뻐했던 손자 이 단종은 어린 나이에 세조에 의해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가지고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유배되어서 이제 또 사육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이래서 아예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는 아예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세조가 사역을 보내 가지고 단종을 죽입니다. 그 죽이고 버려진 시신을 당시 영월 부사로 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몰래 밤에 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숙종 때 이제 이 노산군이 복원이 됩니다.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단종으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고 나니까 왕릉이잖아요. 왕릉이 되고 나니까 그 땅에 엄씨 땅에 있던 모든 엄씨 무덤들을 다 옮기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심리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처 옮기지 못한 그런 그 무덤들은 전부 다 평토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엄씨 땅에 장릉이 있고요. 그 장릉에 1년에 한 번씩 전주시 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엄씨들이 저 땅이 우리 땅인데 하면서 배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혹시 전주시 씨 있습니까? 제가 뭐 전주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의 명령이 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땅을 몰수하고 뺏을 수 있는 그런 왕의 권력을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릴 왕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국 부패할 수 없는 왕권에 의해서 모든 민초들은 그 고난을 다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인간의 권리마저도 박탈당하고 짓밟히는 예가 그런 왕정하에 얼마든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사람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신이 되고 사람이 사람 위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신정 통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인간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왕이 너희를 군대로 끌고 갈 것이다. 왕이 너희를 이제 임금도 주지 않고
뭐 성을 세우는데 너희들 노역을 징집을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냐? 막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허락해 줬더니 그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이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임명받은 헤로드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 지파. 국민들은 이들에게 수탈되고 굶주리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들의 한 가닥 희망은 다윗 왕과 같은 선한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전하는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사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지금 다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의 나라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하고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5년 10년 만에 다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보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그나마 그 투쟁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기독교 국가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끊임없이 개혁과 투쟁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모두가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이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요 상관없습니다. 자기 시간대에 빨리 양들을 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린 새끼 젖을 먹이든 말든 이제 막 그냥 후달구면서 그야말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젖먹이 양들을 온순히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 권력자는 국민을 지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평생 자식을 섬기듯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크면은 자식들이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끝까지 자식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92세신데요 저희 어머니 90세 저희 어머님은 우리 막내 여동생 집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고 그 집에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 애 둘 다 키우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 살고 계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동생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제부가 잘합니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위에서 사랑을 심지어 사위가 장모님 목욕까지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우리 여동생 친구가 어느 날 하루 그 집에서 자게 됐대요. 자게 되는데 참 부럽다. 네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25년간이나 그렇게 친정엄마를 모시냐 하고 칭찬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노인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이 친구가 자는데 어머님이 2번씩이나 그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불을 살짝 해서 덮어주고 또 잘 자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잠결에 그걸 다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네가 그렇게 어머님께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 여동생도 잘합니다. 오빠들이 못하는 거를 여동생이 다 대신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그 자식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하는 속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누가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물어봐 주는 겁니다. 끝까지 괜찮냐?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은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두고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가지고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물어봐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물어봐 줍시다. 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너무 지나치게 뭐 물어봐다 깨물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사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뭐 경제 생활은 어떤지,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이 모든 인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상처와 고통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우리같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50년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는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다가 한 40 후반 들어가면은요, 그냥 정 때문에 살아간다 그래요. 미운 정, 고운 정, 그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는데 결혼한 지 한 30년 넘으면은요, 그것도 아니래요. 요즘 무슨 말을 나오는지 아세요? 전우애로 살아간대요. 하도 싸워가지고 전우애로 살아가지 무슨 뭐 정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았던 길 가다가 제 동창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보다 엄청나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여러분, 제 동창들 중에 저만큼 그래도 이 젊은 얼굴을 유지하고 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나면 이제 할아버지 다 됐구나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나는데 겉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정말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참 오랜 세월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는 이때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케도 살아남으셨네요. 그냥 말로만 하지만 한번 손도 잡아주시면서 악수 좀 하면서 해보세요. 시작. 용케도 살아남으셨네요.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힘든 고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를 살피면서 그만들 싸우시고 애증과 고락을 견디며 함께 살아남은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보면서 그저 아직 내 곁에 살아남아 있어준 것만이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서로 물어봐주는 교회, 관심 가져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로 오신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백성들의 딸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내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며 예수님과 함께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참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그 wishful thinking, 희망적 기대를 담은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에요. 케세라세레가 아닙니다. 또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 통치자가, 실제적인 통치자가 계세요. 허구가 아닙니다. 희망적 기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리얼리티. 정말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가장 완전하신 사랑의 왕 예수님의 통치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낮은 수준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